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모였사오니 오늘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다 제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49장입니다. 죄송해요. 49장 죄송해요.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죠. 네가 임신하여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했다. 그리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그러나 선지자들도 태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모든 지체가 조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 속에 있을 때 결국 주님은 그 태 속에서 9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주님은 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내가 부르고 부르신 자들을 내가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원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칼빈의 그 예속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참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넬료도 그 마음을 보셨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맙소사 그랬죠.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왕들이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 비를 내려줬어요. 그건 몰랐으니까. 옛날 중국의 황제들도 황제가 되면은 그 하나님께 알지 못한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상제요. 한국말로 하나님, 한자로 하나님의 상제, 윗상자에다가 왕제자, 상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8천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만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중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말이지 선교사 나가는데 그들이 8천만이에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말이죠, 절개를 지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들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입에서 큰 칼이 나온다 그랬죠? 그건 말씀의 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활력이 있고 좌우엔 양날을 가진 검처럼 칼처럼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 찔러 쪼개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의도를 다 판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 아무리 진짜 뭐 철로 만든 칼인데 그 아무리 심장을 찌른다고 그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찔를 때 그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증거할 때 그들이 화가 나는 게 뭐죠? 그들이 욕하는 게 뭐죠? 그들 속에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주님이 칼이신 좌우에 있는 날이 선 칼보다 더 예리하신 주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입만 열리면 나와야죠.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대환란 때 되면은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게 되죠. 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앞으로 나타나실 아들 하나님에게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해요.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뭔가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담의 마귀의 죄를 가지고 아담이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죄의 종살이라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있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결국은 제사의 민족이 돼서 결국 옛날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사탄과 대적하는 거 왜 믿었습니다. 욥을 믿었습니다. 욥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소수고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마귀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버리고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가겠지만 버리고 주님을 찾을 것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믿으신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는 걸 보고 이튿날 지나가다가 어유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뭐예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으라 이거죠. 눈에는 안 보이고 가망성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네 속에 그 얄팍한 그 배운 상식적인 거 이거 가지고 뭐 믿고 안 믿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으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믿죠? 제가 우리 딸 보고 너 이제 다 고쳤다 하나님이 건강해졌다니까 아직은 아닌데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너는 네 상태 좋아지긴 하지만 상태를 보고 있지만 이게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실상이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지금 실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고 살 수가 있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뭘 보고 믿는 사람은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다 이루어졌을 때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그걸 바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견디겠어요? 주님 오시면 다 자기들이 주님처럼 될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쁜 거고 찬송하는 거죠.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사탄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오직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까?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내려오셨는데 말이에요.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잖아요.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 그가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으로 내 힘을 소모하였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됐겠죠. 인간적인 심정에서는.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심판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많이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되죠. 세상을 심판받아야 되는데 같이 세상으로 같이 가니까 이집트로 가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집트에 말을 사러 보내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뭐 돈만 벌어서 헌금만 하면 되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서 돈만 벌어와라 이거죠. 그건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목자도 그랬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 교회 목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돈밖에 몰라.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일하게 되면은 60만 비룩비룩 해가지고 잘 먹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그리고 내가 거듭나가지고 이 몸을 벗어버려야 돼. 이거 내 영과 혼이 이미 벗어버리고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신학교 하나 목사 되니까 뭐 거듭나지 않는지 어떻게 알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미팅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갔었는데요. 거기 젊은 목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비교사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를 갔는데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교회는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모가 보니까 거듭났더라고. 그 사모 덕분에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초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와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주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국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지상재림에 하시게 되면은 그런 그 왕국을 세우시고 지파들 다 일으켜져.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 48장에 보게 되면은 위에 단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다 나오죠. 물론 레위 지파는 몫이 없지만 단 지파는 버림받은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나그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있는 지파하고 민수기에 있는 지파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지파하고 전부 달라요. 거기 오직 에스겔 48장에 다시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맨 북쪽에 쭉 나옵니다. 그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뭐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지 피가 섞여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건 자기들 얘기지. 자기들 생명공학자들이 뭐 요즘 뭐 DNA를 아니까 DNA를 연구하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뭔가 자기보다 못한 줄 알아다. 쉬운 일인데 아니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거 어렵겠어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뭐 없어서 없는 분인지 아니지. 주기 싫으니까 안 주신 거지. 자꾸 달라고 그러면 주고서 나중에 혼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그냥 원망하다가 고기 시커멓고 죽었잖아요. 고기가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이빨 사이에 막 끼어 있는데도 그냥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으면은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달라 그러면 줍니다. 우리도 그래. 부모도 그렇잖아요. 이 못된 자녀들 자꾸 달라고 저러면 애따 가져라고 그러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죠.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시니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정죄는 이것이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다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한 건데 말이죠. 결국은 주님이 왕국 세우면 통치자들도 경배하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다.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지금 안 믿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안 믿어요. 주님 재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가짜 왕에게 속해 있잖아요. 가짜 왕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믿죠.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예수님 대신 통치한다고 그러거든. 결국은 저 그리스도한테 다 내줄 거지만 이렇게 무지합니다. 아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거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남의 교회 꼬여가지고 말이죠. 프로그램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꼬여가지고 그냥 교회 끌어들여봤자 또 나가고 또 여기 갔다 저기 가고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가는데 뭐 우리게 부흥했다고 떠들어대고, 아이고 뭐 총동원주의를 할 때 보면 뭐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쌀한가마니 준다고 그렇게 해도 오게 하라. 다 하루만 오라고. 그건 뭐예요 그게? 전도는 안 하잖아요. 정말 양떼 목사들이 정말 교회 부흥하게 오면 나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남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데려와다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성장이래. 이게 교회 성장하기랍니다. 말이 안 되죠. 8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그 시편 2편에 나오죠. 내게 구하라. 내가 땅끝까지 내게 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땅이거든. 주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이걸 뺏겠죠. 다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폐를 했어요. 땅값을 자신의 피로 다 주셨어요. 땅값도 주시고 자기들이 황폐하게 만든 사람들까지도 다 피값을 주셨어요. 그 피로 말이죠. 피로 값주고 사신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주 단순하게 믿어요. 그 노인애들만 알아요. 그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 캐토릭에서 쏘군 많은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이 솔로 데 상그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주님이 왕국을 세울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그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가 그들을 인도하려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이다. 이건 대환란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잖아.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고 그래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햇빛에 타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대환란 때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구원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나? 계시록 찾아봐. 몇 장에 나오나? 자, 계시록 7장 9절 나와.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하더라.
그 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과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몽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기로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기 지금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언되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한 길로 만들 것이요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또 이들이 시님 땅으로부터 오리라.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님 땅이 어딘가 하면요 중국이에요. 중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백투 제루살렘 저런 그 사역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거기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신임 땅으로부터 올려요. 하필이면 뭐 북쪽 남쪽 그러는데 여기는 신임 땅이라고 그럴까?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크리스찬들이 삼적교회가 잡으면 거 1억 아닙니까? 10억. 아니야 1억이지 1억. 이게 절대로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한 자들은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이는 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임이라. 그러나 시온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여인이 자기의 젖먹은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네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했던 자들은 네게서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어요. 이름을 새겼어. 어미도 자기 자식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도. 자 18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라. 이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식처럼 내게 달며 신부 가는 것처럼 그들로 너를 두드리라.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그냥 세계 수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유대인들 옷 자르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지금 뭐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미국 갔지만은 먼저 온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그들의 옷 자르고 붙잡고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국에 지금 심판이 내려오고 지금 언제 한국에 지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도 다들 안일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한국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일을 이루시려는데 사람들이 몰라. 트럼프 뭐 어쩌고 뭐 성질이 이상한 놈 뭐 그러는데 자기들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사람 아니면 해결을 못해. 보통 정치인들 가지고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외부에서 대통령 안 데려온 거지. 그런 일이 있어요? 정당의 당원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마귀는 이걸 알고 유튜브에서 그냥 한국의 전쟁이 난다, 통곡 소리가 난다, 서울 대륙킬 수 없다. 자기들이 가수 만들어가지고 이효리라는 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를 줘가지고 부르게 하는데도 뭔 소리인지 몰라.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이거를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우리 때에 가까운 거죠. 근데 몰라요, 교회는. 그래서 뭐 교회 오면 그냥 종교행위하고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보고 헤어지고 아무것도 몰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떻게 주님 만나.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울만큼은, 그러니까 이 일루미네이트를 통해서 그들이 알거든. 그걸 자기 때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들 보고 야, 너 이거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들이 순종해가지고 보여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귀가 있어야 알아듣고 눈이 있어야 보지. 어떤 젊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한 5만 몇천 명 들어왔더라고. 그래도 한 수만 명 정도 한국에 깨운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 다들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 산다고 여긴 괜찮다고요? 한국이 심판받으면 미국은 그 다음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하면 김정은이가 괌에다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것도 뉴월드 오더 이런 사람들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배짱 있게 함부로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대놓고 대드냐 말이죠. 뭐가 믿는 구석에 있는 거거든, 그게? 그게 믿는 구석의 뉴월드 오더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해도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정부, 보이지 않는 정부 그쪽에서 다 돈을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 경제 제재 봐라. 미국의 지금 북한의 경제는 더 좋아졌어요, 날보다. 협상을 하고 뭐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회개할 이제 때가 늦었어요, 이미. 근데도 뭐 몰라요, 전혀 몰라. 젊은 것들 봐. 전대협이라는 애들, 대학교 청년협회가 프랑카들 이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죠. 미국 사람들 사드 갖고 가라 그러잖아. 아니, 도대체 지금 핵무기에 날아올 지경인데 사드 갖고 가라는 게 이게 정신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미친놈들이지, 이놈들이. 그놈들이 위에 핵무기 한번 떨어져 봐야만 정신 차린다고, 전쟁도 못 겪어보고 말이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적화됐잖아요. WCC가 거의 공산주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참 슬픈 얘기예요. 옛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퍼 울은 것처럼 진짜 그런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다 돌아옵니다. 이제 19절 이는 네가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네 파괴된 땅이 이제는 거민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바라가 다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란이고 뭐 아랍이고 뭐 팔레스타인이고 이제 없어져요 다. 자, 보세요.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네가 낳은 자식들이 네 귀에다 또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살도록 자리를 줘.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리가 협소하지. 땅이 좁으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자리를 달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이? 다 땅을 분배하죠. 에스겔 48장 보면. 그러면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이들을 내게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혔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도다. 누가 이들을 길렀는가? 보라, 내가 홀로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2천만이 있어요. 본토에 한 450만 있고. 옛날에 600만이 죽임을 당했죠? 그건 불과 몇 년 전이야. 45년 그때 아닙니까?
불과 한 70년 됐나? 근데 이렇게 2천만이 됐다니까 지금. 어떻게 누가 낳느냐? 성경에 이게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과부라고 그래서 과부. 아이 낳지 못하고 진통을 겪지도 못하는 과부. 그렇게 외롭고 쓸쓸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근데 남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녀를 뒀다고 그랬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22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네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이게 좋은 일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애들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부둥 태우고 오잖아요.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어? 옛날에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서울 구경 시켜줄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라 그러고 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기쁠 때 그러는 거거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네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네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왕들은 네 양 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네 양 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에 먼지를 들 것이요. 그때 다 이 세상의 왕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하고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며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수치를 당해도 주님 오실 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 이걸 믿으면 이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듣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듣는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안 듣잖아요. 교회 가서 몇번 먹고 놀라고 그러지 뭐. 하나님 말씀 들으려래요. 아니 교회 학교 가면은 그 교육 가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카리큘럼이 있잖아. 그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하는데 그건 안 가르치고 맨날 놀러 다니게 하고 말이죠.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카리큘럼 이거예요. 66권이에요 이거. 이 말씀을 알아야만 하늘과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다 가르쳐야 돼 목사들은. 성경을 다 가르치지 않는 건 가짜 목사의 싹건들이에요 이게. 돈만 받아먹는 것들이야. 나쁜 놈. 이거는 조폭보다 더한 거예요. 조폭이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때만 되면 다니면서 돈 뜯으러 다니잖아. 똑같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만 되면은 헌금 바구니 보고 앉았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조폭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차라리 조폭이 됐다 회개하는 게 낫죠.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죠. 절대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 됐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다음 월요일지 화요일지도 몰라요. 근데 알아요 마귀는. 마귀는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보들이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고 눈 멀고 자기 길만 찾아다니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아니 바벨론이 이제 와가지고 삼키려고 그러는데 지져야 될 거 아니야. 세파트가 2마리 있어요. 양을 친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 데려가는데 이리고 오잖아. 그러면 그 세파토들이 막 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짓고 있으면 양이 다 잡아먹히잖아요. 지금 목자들이 그래요. 지금 세파토보다도 못해.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 하나님에게서 개들이라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술을 진탕 먹고 오늘도 취하고 내일도 취하자. 지금 똑같아요. 그러지.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 사람들은 미혹하죠.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좋으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깨끗한 분이야. 그 속을 알 수가 있나요? 요즘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가 말이죠. 여성도 하고 그 여성도 딸을 겁탈하냐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드러난 것만 믿겠지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한국에.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24절 약탈 물을 용사로부터 빼앗을 수 있으며 적법한 포로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들도 빼앗길 것이요 포악한 자의 약탈물도 건져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워서 네 자녀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여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네 구주요 네 구속주며 야곱의 전능하신 분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대환란 때 되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걸려 넘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처음에 나타날 때 제일 먼저 기근이 오죠. 3년만 동안 비 안 오게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위됐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북도 마찬가지. 이북도 옛날 갔다 온 사람인데 저기 연변 갔을 때 물어보니까 이북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요. 1996년인데. 별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보세요. 먹을 게 없어 보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즘에 얼마나 동냥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는 말이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폭동한다고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자고 그런다고 지금. 다들 나 미국 보내달라고. 샌미 아메리카, 샌미 아메리카 그러고 앉았다고 지금. 이게 지금 대환란의 이게 전조입니다. 이게 전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나가지고 휴거되지 않으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일루미네이트들은 휴거를 믿으니까 휴거되는 장면도 다 카드로 그려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휴거되는 장면도 딱 만화로 그려 나오고, 그 다음에 휴거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우는 장면도 나오고 그림으로 다 알아요. 이 사람들 다 알아요. 휴거도 알고 대환란도 알고 다 천일왕도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 교회만 몰라. 몰각한 목자들만 모르는 거야. 양자들이 모르지. 여러분 지금 왜 드라이버 없는 차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일루미네이트 그림에 보면 말이죠. 그림에 보면은 차가 굴러가는데 사람 운전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휴거되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율 자동차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 우리 성경을 가지고 알아야 돼. 그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다니엘 보고 네가 마귀 다음으로 지혜롭다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훤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훤히 알아야만 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니까 마귀 나는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몰라. 9.11 사태도 그 5년 전에 이미 카드를 가지고 2개 다 무너진 불타는 장면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거 보여줬는데도 그걸 보여줬는데 몰라. 또 20불짜리 그 지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접으면은 빌딩이 이렇게 불타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 이것도 그래 이거 우연한 거지. 이러고 있잖아. 다 우연이야. 다 우연. 몰라. 그림자 정부를 몰라. 미국에 있으면 그림자 정부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면 말이죠. 거기 총리도 있지만 위에 서기장이 있죠. 서기장이 진짜거든. 밑에 총리들은 그거는 밑에 있는 것들이야 다. 그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걸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귀에 속한 정체들 그게 실제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키신저가 뭐라 그랬죠? 의미심장한 얘기 했다고요. 한국이 연방제야 될 거라고 했죠. 적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획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한국에.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젠 너무 때가 늦었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 제가 사람들을 만나도요 말이 안 나와 이젠. 얘기해 안 믿을 거니까. 똑같아.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꼴깍한 데까지 몰라서 지금 죄들이 이렇게 꼭 차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어느 날 탁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부모들, 자녀들은 주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빚게 한단 말이죠. 결국은 노아 가족들처럼 그렇잖아요. 노아 한 사람만 의로웠죠. 가족들이 뭐 알았나요? 몰랐죠. 그러나 그들 다 방주에 들어가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다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막 그냥 갑자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다가지고 차고가 다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다 풀어줘 씻겨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잖아요. 자기를 데려갔잖아요.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못 박으면은 도리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모든 계획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사람 뭐 필요 없어요. 수만 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갈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착각을 해. 어떤 목사는 교인 수가 자기 힘이라고 찬송도 하더라고. 이게 바보들이야.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 돼가지고 좀 누려보려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져야 되고 사람들 끌어마야 되고 비유 맞추고 no way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썩을 대로 썩었는데 비유 맞춰야 돼요. 칼로 팍팍 쑤셔가지고 수술해줘. 암 환자가 왔는데 말이죠. 말기 환자가 왔는데 괜찮아요. 돈만 내시오. 이게 똑같아 지금. 이게 바로 어딥니까? 진짜 병원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한 사람 들었으니까 또 교회 하나 채워줬구나. 조심해야지. 시험 안 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신방목회 찾아가서 달래주고 그래도 나오셔야죠. 그럼 한 소식 끌려 나오지만 나오겠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냥 숫자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만을 신뢰하고 회개한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걸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거든. 심판의 메시지. 이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한국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심판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가 심판이 되고 제3차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전에 주님이 와서 우리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불안해서 못 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이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기절한다고. 지금 계기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태양이 가리는 거 있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환란 때는 그냥 해가 붉은 까만 천처럼 된다 그랬거든. 그게 계기일식이에요. 그게 주님이 대환란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휴거도 가까웠고 대환란도 가까웠고 7년 후에 주님이 함께 내려와서 왕국을 세우는 그날도 지금 가까워. 지금 이런 때 살고 있는데 지금 게으른 목자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막 때린다고 그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때린대. 때린단 말이지. 때리잖아요. 휴거 얘기하고 대환란 얘기하고 천년왕 그냥 때리잖아요.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오시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위선자의 몫을 치르면 그들이 슬피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지옥에서.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에 오는 걸 별로 못 봤다고 그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남은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터넷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의의 명령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필리아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